오늘 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도 새로운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인가 유괴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청년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1년여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노아가 지냈는데 그것도 수많은 동물들의 소음과 배설물을 함께 이렇게 지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 지내지 못하고 아마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창세기 7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닫아 넣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감금시켰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감금당하고 뛰쳐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보면 그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게 유월절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여러분들 13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는 이 두 주제 사이에 이런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길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한의 음식과 음료만 제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성경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인도가 아니라 거의 유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감은 별로 좋지 않지만 감금당한 노아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유괴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유괴하셨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선민 이스라엘을 광야에 묶어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노아에게 속량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직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깨가 쏟아지게
살아야 할 신혼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더 사모하는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가나안을 향해 조급해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으로 진군을 늦추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하는 마음의 눈길을 구름 기둥으로 상징되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려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갖고 계신 비전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은 비전의 실현에 합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신앙도 아닙니다. 심하게 말한다면 내 목적이 이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곧 교회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교회 밖의 이단보다는 교회 내의 이단이 더 무섭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비전 대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현존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전적으로 유괴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래 땅의 선민들에게 갈 길이나 제시하시거나 목표 지점이나 알려주시고는 아래를 내다보시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인간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내게 바짝 다가와 스스로 함께 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가 없다면 이 동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길게는 1년을 넘도록 광야에 발을 묶고 드신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면 동행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의 리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것에 전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 조율 작업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한 중요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할 때 우리는 고질적인 내 생각의 리듬을 깨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삶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세상의 기준과 상식에 비추어 이상하게 여겨져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이상한 현실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가시면 나도 가고 서시면 서고 앉으면 앉고 머무시면 머무는 호흡 맞추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호흡 맞추기, 이 모두가 잘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실제로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배불러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좀 더 분명히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유기하심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 묶어 두신 이유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선민들이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생존 조건만이 허락되는 광야의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먼저 그들의 마음에 가나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터넷 가족 여러분, 이제 이런 내막을 알았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우리 집이 부유하지 못하고 제가 건강하지 못해도 그리고 자식이나 남편이 속을 썩여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오직 아버지 때문에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내 현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세상적인 목적과 비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내 삶 속에서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앉고 일어서며 그리고 머물고 나아감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생명은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저희의 모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한 분으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